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흩어지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생각이 흩어지면 흐트러져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배 때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사겠습니까? 돈을 주고 믿어지냐? 믿어. 돈이 탐나서 믿는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요 복 중의 복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요. 항상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시는 방법은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만 비유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 본질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귀로만 듣지 말아라.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만 보지 말아라.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라 라는 예수님의 정말 정성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뜻을 온전히 알아듣고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으나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성을 담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 같이 듣기는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으로 듣는 사람,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나오고, 또 13절에 보면 외인들에게라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또 한 부류는 외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뿐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았다는 사람들. 그러나 외인들은 그 자리에 있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나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외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외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11절 12절 쭉 읽어보면 너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본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사함의 마음이 막 물밀듯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고 그 죄를 말씀을 들음으로 용서함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고, 외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고 죄 사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것이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돌이킴과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놀라운 깨달음과 돌이킴과 죄사함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 밭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네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은 딱 보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저기에 떨어지면 열매가 맺혀질지 안 맺혀질지 정확히는 몰라요. 눈에 보이는 밭의 현상만 봐서는 그 밭에 열매가 떨어지면 그 밭에서 과연 열매가 맺혀질지 안 맺혀질지 정확히는 몰라요. 상상은 할 수 있겠죠. 저 밭은 열매가 맺혀지겠다. 저 밭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알아요? 실제로 그 열매가 밭에 떨어져 봐야 씨앗과 땅이 접촉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 밭이 진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밭은 마음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인데 저 사람은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보고 판단하지만 정확하게 열매를 맺을지 못 맺을지는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 봐야만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 안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밭의 참 모습은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신앙의 연조도 길다 생각하지만 말씀이 그 밭에 떨어져 봐야 그 밭이 열매를 맺는 밭인지 열매를 못 맺는 밭인지 안다니까요.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 봐야만 잠깐 뿌리를 내리는 것 같다가 가시덤불에 탁 막히면 바로 씨앗이 말라버리는 밭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뿌리를 뚫고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밭인지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보는 걸로 몰라요. 딱딱한 길가밭처럼 보여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밭처럼 보여도 열매 못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의 씨앗이 그 밭에 떨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상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내 마음밭을 상상을 해. 나는 좋은 밭이야.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져 보기 전에는 모른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품고 먹고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있는지, 가시덤불이 딱 가로막아버리면 잘 자라다가 딱 멈춰버리는지, 그 가시덤불도 뚫고 나가 열매를 맺는지,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떨어져 봐야 돼요. 말씀 자체를 거부하면 그럴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떨어뜨려 보세요. 내 마음밭이 길가인지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 정말 좋은 밭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몰라요.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실제 말씀이 떨어져 봐야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깨달음이 있는지,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지, 죄사함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물빛들 일어나는지 그래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보지도 않고 말씀이 떨어져 보지도 않으면 검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검증해요? 검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내가 받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면, 일단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뿌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게 뿌리의 특징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뿌리가 맺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를 쭉쭉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살짝 뿌리를 내리다가 그 땅의 깊이가 얕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린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뿌리를 내려 자라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자라면 열매를 맺는데 가시덤불이 딱 갇혀있고 어려움과 환란이 오니까 그냥 바로 거기서 열매 맺기를 포기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무한 반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래됐지만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변변한 열매 하나 못 맺히고 이제까지 달려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온전히 내 삶 속에 내 마음밭에 딱 접목시켜보고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계속 품으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예요. 말씀을 말고는 내 밭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검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나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 궁금하다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뿌리내려고 하는 노력이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접촉점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내가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내 마음밭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길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돌짝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가시덤불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좋은 땅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그거 여러분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주변 사람들 몰라요. 본인이 가장 잘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 마음밭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 마음밭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말씀이 뿌리를 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막 자라서 열매 맺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깨닫고 돌이키고 죄사함 이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면 내 자신이 깨닫고 있는지, 내 자신이 돌이키고 있는지, 내 자신이 죄사함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돼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그동안 내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과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와 화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게 많이 있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얽매였던 것들과 화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것과 화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화해시키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선한 관심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불편하게 봤던 것들을 내 속에서 자유로워지면 선하게 볼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접촉점이 생기고 그 접촉점으로 인하여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죄사함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내 속에서 나와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와 화해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내 속에서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자아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 믿으면서 자유를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속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다른 것들과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선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하게 봐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나와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 처해 있는 곳이 어디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려면 내 속에 있는 나와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고 깨닫게 되고 죄사함을 통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누릴 때 그 사람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자유롭게 살아요. 진리가 자유롭게 했으니까. 말씀이 자유롭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나와 화해할 수 있는 나라. 나와 화해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나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유로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입구 근처에서 서성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깊숙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구 근처에서 발 하나 넣었다 뺐다 서성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내 마음같이 접촉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열매 맺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덤불이 좀 막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딱 꺾이지 마시고 좀 뚫고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고 그걸 뚫고 나가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나를 속박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밭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직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말씀을 통해 검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묘연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검증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은 길가인가요? 돌짝인가요? 가시덤불인가요? 아니면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인가요? 아니면 아예 모르나요? 말씀으로밖에 검증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좋은 밭으로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죄사함의 마음이 물빌 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